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은즉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두 번 하면 정말로 히브리어도 두 번 하면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샬롬 샬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과도 샬롬 샬롬 하시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길에 오면서 나무도 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후반부로 가면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의 입을 빌려서 통치권을 가진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만물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만물은 실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으로 지어진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찬양할 때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 특별한 복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소리는 우리의 말과 의지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하려면 우리를 움직여야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하지 않고서도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우리는 이 두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며 어떨 때는 우리는 말로 증거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입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해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증거하는 소리지요. 남들의 고난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붙이고 내가 지쳐서 낙담된다 할지라도 다시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메고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낼 수 있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해 내 자신이 온전히 던져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와 음성이 충만히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낙담할 일들이 세상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은 자체로 낙담입니다. 자체로 낙담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요한 웨슬레라는 그 굉장히 영적으로
획을 그은 인물이 3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세계 교회도 바뀌고 뭐 감리교회라는 교회들도 전 세계에 수십만 개가 생겨나고 그랬지요. 요한 웨슬레가 그리스도 예수를 새로 만났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새로 만났어요. 1738년 5월 24일에 새로 만났어요. 그리고 웨슬레가 한참이 지나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주님을 잘 믿지도 못했고 주님을 잘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별로 불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하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 실은 바깥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도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가 자기 안에도 충만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별로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어머니 만났고 그리고 뭐 교육도 남들이 받지 못하는 100명에 한두 명 받을까 말까 한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했고 바꿀 문족도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고 근데 요한 웨슬레가 저는 늘 그 얘기를 자주 종종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 맞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있게 일을 할 때도 그때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왜 나는 불행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기만당했었구나. 실은 불행했는데 불행하지 않다고 기만당했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참 행복이 있기에 주님을 통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낙담되는 일 만날 때 사람들은 절망의 향기를 보여주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향기를 언제나 보여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특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기도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기도뿐만 아니라 생명의 찬송과 생명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교회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컬러가 엄밀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 전체를 묶어내는 한 축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 어렸을 때 지혜 얻기 위해서 성경 읽었거든요.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미련하죠. 미련하죠. 정말 미련하죠. 똑똑해도 어른들이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이셨어요. 헛똑똑이다. 그 똑똑한데 헛똑똑이야. 그 똑똑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해. 헛똑똑인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데 자기를 파멸시키는데 똑똑해요. 망하는데 똑똑해요. 조금밖에 못 봐서 똑똑해요. 이 똑똑함은 나를 성공하게도 못하고 결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도 이끌고 가지 못하구나. 그 먼 훗날에 깨달았지만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어쨌든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읽었어요. 또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여러 유익들이 있죠.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빛도 되고 하나님 말씀은 길도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여러 유익 중에 최고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확정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래요. 성경을 읽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본질을 보니까 생명인 거죠. 여러분 여기 강단이 있지만 강단의 이 본질은 나무잖아요. 본질은 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생명이라고. 사탄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타고난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어그러지게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생명으로 알고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고자 하는 교회는 정말로 귀합니다. 정말로 귀해요. 저는 이 점에서 이 교회가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찬송하고 생명을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것 같아요. 60년 가까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뭐 보려고 하는 책들도 웬만큼은 읽어보고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평생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정말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 이거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양보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제가 어려서부터 가진 생각이 아니에요. 중간에 주 예수님을 정말 새로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통치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왕이시니까. 그러면 억울한 일 있고 그럴 때 세상의 왕들은 다 어그러진 왕들이니까 그릇되게 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왕이시니까 내 삶에 억울한 일 행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법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통치력을 발휘를 해 주시죠. 우린 주의 백성이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 친구시죠. 친구는 가끔 불러내지 않습니까? 만나면 즐겁고 기쁘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나면 기쁘고 대학 때 친구 만나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과제들도 함께 얘기하니까 기쁘잖아요. 예수님 좋은 친구죠. 예수님 선생님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 못 오가는 거죠. 라비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사실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건 그거는 본질적 관계를 망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칭호가 붙여져도 적당한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은 친구죠. 예수님 진짜 좋은 친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 중에 제일 좋은 왕이 되셔요.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에요. 친구는 멀리 있어서 가끔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웃처럼 항상 옆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옆에 있을 때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웃이 옆에 있으면 음식도 함께 먹죠. 교제도 하죠. 대화도 하죠. 집안에 어떤 일 같은 거 간단히 봐주기도 하죠. 택배 같은 거 잠깐 맡았다가 중요한 물건 오면은 받았다가 그걸 건네주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 안에 생명이래요. 여러분 생명은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혼생명도 우리의 사람 생명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심장아 수십 년간 뛰었으니까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오늘 하루 내가 너한테 휴가를 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생명에게 중단하지 말고 단 1초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타고나면서 받은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새로운 생명이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 몰랐던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당신이 생명의 음료래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당신이 생명의 음료고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대요. 사람의 생명은 시간 생명이고 잠깐 있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영원에 참여시키는 생명이잖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시간을 살면서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굴레에 매여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시간 생명이 아니에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바꾸는, 그리고 시간에 있는 모든 사망을 죽이는, 생명으로 교환시키는 정말 참 생명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의 과거조차 바꿔요, 주님께서. 사람이 누가 과거를 바꾸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과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과 하나님께 기쁨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로 바꾸시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생명은 파멸로 가지만, 사람의 생명은 소멸로 가고 한계에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에 있는 죽음조차도 삼켜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하셔요. 10번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나는 생명의 음료래. 내 피는 생명의 피래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로 직전에 험한 바다를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 거슬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람과 파도와 모든 풍랑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험한 세상에서 바람과 파도와 풍파 같은 그런 환난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게 배고픈 인생이 주님을 만나 배부르게 되는 그런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다. 실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일생 살면서 어차피 우리 시간의 존재잖아요. 담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으시고, 여러분이 몸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귀한 그릇이에요. 주님의 그릇이니 여러분의 몸에 담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많이 담으시고, 여러분의 몸에 담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많이 담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 남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주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생명의 교회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형제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장자죠. 그런데 장자이니까 장자의 권리가 장자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자에게 있어야 됐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서,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까지 받아버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팥죽의 이야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죠. 그리고 믿는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속에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데 기본 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중심적으로 놓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장자에 대한 문제예요. 장자에 대한 문제. 우리 세상의 장자는 육신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장자가 아닌 두 번째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육으로 읽으면 사망이에요. 영과 생명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자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장자에 대한 한 가지 비유만 될 뿐이에요. 비유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인 거고 장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때로는 차남이 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장남이 제 역할을 하면 장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는 장자가 바뀌는 원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성경 구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우주적인 장자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우리가 장자권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에게 속한 장자권을 우리가 계승받고 공유받고 상속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이 원칙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거지 원칙 없이 누가 자녀를 대합니까?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원칙을 갖고 대하는 것이지 누가 원칙을 가지고 대하지 않겠어요. 원칙을 당연히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하시는 원칙, 그 다음 아들을 선택하시는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태어났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항상 둘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닙니다. 하란이 장남입니다.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장남으로 보였어요. 육신으로는 하란이 장남이지만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장자가 나홀이 되어야 되는데 나홀이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꾸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주워온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둘 태어나면 앞을 제하시고 뒤를 선택한다. 둘 태어나면 앞을 제하시고 두 번째를 선택한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셔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권이 제해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12아들이나 되니까 장자권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먼저 나와서 손에다가 심지어 붉은 줄까지 메었어요. 얘가 먼저 나왔다고.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얼굴도 똑같아서. 잠깐 씻느라 섞어버리면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먼저 어머니의 태를 밀고 나오는 애 손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붉은 줄을 맸는데 얘가 들어가더니 그 다음 나온 애가 베레스예요. 그래서 사실 먼저 나온 게 세라입니다. 먼저 세상을 터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레스를 선택하지 않고 헤스론을 선택하고 헤스론에게서 람이 낳고 람이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디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가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첫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멸망당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도 표를 받고 가인도 생존해요. 가인도 땅을 차지하고 가인도 자손들이 번성해요. 가인의 자손들은 문화와 문명, 과학기술을 아주 충만하게 발휘하는 그런 자손들도 나와요. 그에게 목축하는 자도 나오고 노래하는 자도 나오고 철과 금속을 잘 다루는 엔지니어도 나와요. 하나님 가인도 먹게 살고 가인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창세기 21장이잖아요. 21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이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내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둘이 울고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약속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삼중의 법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갈아, 염려하지 마라. 너 먹고 살 거 없다고 그러냐? 염려하지 마라. 이스마엘, 저 광야에서, 저 황량한 사막에서 생존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어미 된 심정으로 네 그렇게 말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저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12아들이 나눴습니다. 저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삭은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는가.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이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장자권. 이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육신의 장자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안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두 번째는 우리 생활에서, 세 번째는 우리 사역에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장자권을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태어난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돌보셔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가 되면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그건 나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근데 시간에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경 안에 똑같은 기절에 내가 산대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죠. 그리스도만 살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나는 옛 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현실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죠.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육체여도, 육체가 영광이 있어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과 결합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사실 우리는 시간을 살면서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어쨌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과 모든 한계를 우리는 당연히 겪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의 장자권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의 장자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내가 먼저 태어났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찌 되었든 주님을 살다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다가 믿게 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야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로서의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의 삶은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서가 내 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복을 주셔요.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다음은 어떻게 정해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다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낳기도 전에 알고 계셨고, 지구는커녕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정하신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장자여서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대요. 즉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 힘과 네 의지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너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네가 참복을 소유한다. 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부흥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로 사는 나는 나 자신이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봐야, 주님 앞에 얘기를 해봐야 이삭,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예표되는 그 이삭의 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야곱에게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이죠. 하나님은 장자를 내 안에서도 바꾸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목표인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로서 사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시간 안에서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실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장자권은 우리 환경에서도 바뀌어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세상의 장자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권은,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단순히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왕 파라오가 훨씬 더, 바로 왕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큰 궁정에서 살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양식이 많았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에 이삭은 양식이 없어도 블레셋은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의 복을 받는 목적만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잘 믿니? 그냥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보고 싶었어요. 믿음의 가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보고 싶었다니까요. 그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자손들이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어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의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믿는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이고 어떤 집안에 믿는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만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진실로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이 장자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자예요.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장자권에는 어마어마한 항목들이 들어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권에는 장자에게, 그가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는 장자예요. 하나님이 지목하는 장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의 재산을 다 주십니다.
장자는 모든 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들이 낳았고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자손들 손자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재산을 다 준 줄 아십니까? 이삭에게 재산을 다 주었어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법은 장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장자한테 어떤 몫을 주고 그다음 차남,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나름대로 평등법이 적용이 됐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자한테 100% 다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장자권에 또 두 번째, 장자가 이행하고 받아야 될 특권, 의무이면서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자는 받은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요,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자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삭이 이스마엘과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장자에게 분배의 권한을 줍니다. 이게 장자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 다음 장자가 받는 세 번째 특권이요, 권리가 있어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게 했습니다. 2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면 장자에게는 다른 3명의 아들들보다 더 2배씩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자기 재산을 분배를 할 때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2배가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체 가진 것에서 2몫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전체 가진 것으로 2몫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10명이야. 그럼 아버지가 가진 게 뭐 논이 10마직이다. 그러면 장자가 5마직이 가져가고 나머지가 9명이 5마직이 가지고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장자는 2마지기만 가져가고 나머지 8마지기를 9명의 아들이 나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2배의 몫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우리들에게 얻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사랑하시니까 2 몫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이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육신이라면 우린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면 저는 이 장자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꾸어지는 장자권이에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약속에 장자권의 약속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장자 삼으리라. 하나님 계속 바꾸셨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아닌 사람도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첫 번째가 아니어도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복 플러스 공평한 복이잖아요. 나머지 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공평한 복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공평한 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특별한 은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자됨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복이 있다고요. 이 복을 소망하고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갈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그럼 2배를 갖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라는 말은 지식이잖아요.
선지라는 것은 지식을 미리 알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선지자가, 집안의 선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둘째로 태어나든 막내로 태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 모였을 때, 명절 때 모였을 때 모두 다 세상 얘기하고 모두 다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구속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 기쁨 아래서 누리고 있고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임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증거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할 줄도 모르고 가족 예배 인도하라고 하는데 집안에 목사님 없으면 인도가 안 되는 그런 집안 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하셔서 가족들 보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장자권,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얼마나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둘 다 사기입니다. 장자권이라는 이 엄청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도 사기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살려고 한 야곱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사집니까? 근데 그게 진리이기도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 장자권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런 풍모와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진짜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믿음 안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금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야, 믿음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네 집안에서 그런 일들로 믿음의 둘째 되지 말고 셋째 되지 말고 넷째 되지 말고 너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권에 들어있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장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배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장자 몫을 2배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를 의미를 해요. 선지자는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자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자가 바로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로 어떨 때는 식구들끼리도 사람들하고도 다퉈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직장에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정말 인식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끌고 가는 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집안의 장자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건 광야의 사람이요, 사냥의 사람이요, 들판의 사람이요, 자기 칼과 창의 사람이었다는 말씀 속에 경홀히 여김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사는 거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믿음의 장막이요, 이삭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막이요, 야곱의 장막은 확장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가정을 말하잖아요. 그게 장막이죠. 그리고 위대한 장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장자권에는 어떤 집안이든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그 특권이 주어지고 그 특권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꿈꿔보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히 만들어 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자권에 또 하나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장자가 통치해요. 그게 하나님의 장자권이에요. 나중에 이 장자권은 진짜로 실행이 됩니다. 형 에서가요, 야곱을 따르게 돼요. 영적으로 야곱이 더 커졌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온갖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하나님의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통치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죽이러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네 종이 되리라. 내가 네 가이드가 되리라. 안내자가 되리라 그래요. 앞잡이는 총 중에서 앞서서 위험이 있을까 봐 미리 헤쳐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귀중한 사람은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에서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졌는데 오히려 자기가 벌어온 것까지 형 에서에게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이게 통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진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내가 온 것은 바람과 파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니. 내가 온 것은 배고프지? 내가 밥 먹여줄게? 니들 굶지 않을 거야? 이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한 거다. 내가 당연히 그들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먹이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당연히 먹이신다. 신명기 8장에 광야 40년을 헤매면서도 우리의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먹이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우리 자녀들도 좋은 일터와 직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들로도 부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는 그것을 자랑하는 데 있지만 주님의 통치는 뭐예요? 주님은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으시는 통치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통치 아니에요? 나누어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통치 아니에요? 세상 통치자들은 군림하려고 있지만 군림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장자는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인척관에서든 친구관계에 있어서든 먼저 섬기고, 우리는 실제 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님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 한 그릇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장자권을 온전히 행사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장자예요. 섬길 일이 있으면 더 먼저 섬기는 게, 섬기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게 장자 아니에요. 장자는 우선된 사람을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데 첫 번째로 섬기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으면 첫 번째로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할 수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겸손을.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죠. 서로 어쨌든 간에 내가 무시당하면은 가만히 있기가 힘드니까. 그럼 골리앗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막대기를 갖고 나오느냐?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아니 6척의 장신인데 6척 한 뼘인데 3m에 가까운 키인데 다윗이 지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거기서 골리앗은 상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골리앗의 언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언어가 아니에요.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왜 할례 받은 사람을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 이스라엘이란 사람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육신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의 언약과 표를 줘서 우리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손들과 우리 집안과 우리의 일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대단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염려를 끼치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다른 자손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육체는 저들과 똑같은 육체일지 모르지만 저들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육체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육체를 돌보시고 그 육체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표식이 반드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영적인 장자권. 그런데 성경은 전체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정해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선지자도 많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우리 세대죠. 마지막 세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대. 그리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보화와 풍성이 가득하니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근데 열심히 해도 또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다가도 까먹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제대로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지?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자. 그리스도께 가면 다 있구나. 그리스도께 가면. 여기에 이삭과 에서의 대화에 답이 있어요.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한테 축복을 다 주었으니 그가 장자권이니 야곱에게 가라. 야곱에게 가라.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야곱은요. 그냥 야곱으로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받았어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짜 야곱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의 옷을 입고 축복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의 옷을 입고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나 자체로 축복해 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옷을 입고 가서 나와 여러분인 것처럼 축복받으셨어요. 여기에 성경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축복을 받으신 그리스도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연합되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진실로 살피시고 나의 자녀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복이 넘치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어느 신앙의 단계가 가면, 즉 아브라함 단계, 그리고 이삭의 단계, 그리고 야곱의 단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다 모든 복을 주었으니 너는 야곱의 종이 될지니라. 사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야곱의 종이 되어야 돼. 왜? 야곱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것이 네가 복 받는 길이다라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 삶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를 더 알 때입니다.
틀립니다. 진짜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그냥 알아가 보셔요. 이 믿음의 교회, 이 생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진리만 그냥 붙들어 보세요. 주님이 진짜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은 진짜로 풀고 가셔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칼을 믿고 살겠고 육신의 칼을 믿고 살다가 넘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칼을 믿고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벗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매임과 멍에가 나오는데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벗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야,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가문인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이건 저한테도 계속 숙제였어요. 수십 년간. 그건 답은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있다. 에서한테 야곱에게 가라. 모든 복을 줬다. 장자권에는 야곱이 나누어주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네 몫을 줄 것이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요, 장자가 2배 갖고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씩 장자의 절반씩 갖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한다. 로마서 8장.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상속자니 공동 상속 100%를 다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우리가 더 깊어지면 진리를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이 아니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쉽게 얘기해서 장자가 구약은 2배를 가졌는데 신약에 있어서는 장자가 나머지 아들들에게 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장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네가 매임을 벗고자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외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주님만 그냥 알아보세요. 주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매임을 벗고자 할 때는 이게 믿음을 의미를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러면 내 멍에가 벗어지리라. 사망의 멍에, 가난의 멍에, 모든 어둠의 멍에, 저주의 멍에 그냥 벗어지리라. 그리고 벗어져서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왜? 영원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멍에로 가는 삶을 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장자로서 이 장자권을 행사하실 수 있게, 그리고 위대한 우리 참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자권을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서 상속받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에 이 받은 모든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긴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에서에게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삭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굴레 속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 더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종이 되었을 때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함을 저희로 늘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믿음을 적용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저주와 어둠과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붙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생명의 장자들로 주께서 삼아 주셔서 저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장자로서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와 풍성을 만인에게 흘러보내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